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명과 이 회복의 한날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그 본인임을 증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붙드시고 사셨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늘 항상 흐르고 있었던, 누구도 빼앗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쉽게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몰리고 쫓기면서까지, 하지만 늘 떠나지 않으셨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리저리 많은 일들 중에서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휘몰아치는 많은 그런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일이 된 겁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회당에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또 어떤 이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닮아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닮아있는데, 알고 보면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이 회당의 예배를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규례대로 16절에 보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 읽을 차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셔서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보통 회당의 예배는 성경을 읽을 사람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누가 지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처럼 어떤 이가 일어서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무엇을 읽으셨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이사야서는 오늘날 우리 성경책처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고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이사야서 그 두루마기 중에서 아마 이 구절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찾으셔서 읽으실 겁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 약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바로 예언이죠. 이것은 이들의 오랜 바람이고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높이 세우셔서 크게 하신다라는 예언이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건데 어떤 말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높이 세우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에 회당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시대의 일반적인 회당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권위와 그 위험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본문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 이사야서를 맡은 자에게 주고 나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어떠했냐면 다 그를 증거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증거하였고 그 안에 있는 은혜로움에 대해서 다 기이 여겼다.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 하면 이게 보통 가르침과 다르다. 보통 메시지와 다르다. 비교를 하는데 시대의 서기관들의 전하는 것과 달리 그 안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라고 전합니다. 그만 읽었던 구절은 천국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된 이후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더라. 어찌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남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시대 서기관들, 그 시대 가르쳤던 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주님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는 성경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뭐가 달랐을까? 이렇게 분석해보니 이런 겁니다. 흔히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노니 주님의 말씀은 항상 주체가 누구였냐면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하지만 시대에 보통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떠했냐면 자신이 들은 바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더라. 어디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있어서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예언과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사시고 그리고 그것의 성취자로서의 자신임을 지금 높이 들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선포 안에 우리 또한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귀한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높이 세움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특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과 예언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이 그랬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해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정말 뼈와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시대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자비의 한날이 도달했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들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날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랬다더라, 그걸 할 것이더라 라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님께서 그 역사를 증거하셨던 것과는 거리가 있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도, 많은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은 약속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늘 주목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큰 권위와 권세로 드러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 권위와 그 말씀의 선포 안에서 다 두려워했고 다 기이 여겼고 다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주님의 말씀의 선포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메시지가 이런 능력과 권세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전하셨던 권위와 권세와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기이 놀라며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그 크신 주님의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늘 붙들고 사셨던 그 자신의 그 정체성과 크신 약속과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사셨던 그 모습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약속이 있었기에, 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이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시대 회복의 한날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의 귀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존재들인 것을 같이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멀리 있고 상관없는 말씀들이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붙들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늘 주목하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이 권위와 권세로 정말 드러나 주의 이름이 영광이 높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었음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지금 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여 좀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좀 권위와 권세로 증거하고 사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신원의 날, 이 회복의 한때를 높이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노라 하셨던 주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약속의 날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고 살아 이것을 높이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